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환란이 많으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 차라리 세상이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으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 6.25 동란 이후에 6.25 동란 그때 이단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곳곳에 이단이 많고 그 이단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어떤 기도원을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전도관을 통해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여지까지 그 이단들이 흉흉합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 그 위에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의 제자가 있고 제자의 제자가 있고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증거의 장막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그 선생님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악한 무리들이 세상에 어느 날 느닷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더 어려운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성하고 그래요. 오늘 성경 시대도 보면 이 예수님 시대가 무지하게 어려웠던 때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자유도 없고 시간이 벌써 하루 이틀 식민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수백 년 이상을 계속해서 바벨론 압제에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시간이 그들 숨모시게 조여왔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더 부각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우리 나라는 그럼 언제 독립을 하고 영원한 나라를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없어. 임의대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한때 이단들이 어느 기도대원에 신령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임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짐을 싸들고 솥단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부인도 어릴 때부터 그 기도원에 자랐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질 않아.
평상시에는 기도원에서 가장 지내다가 주일 예배 때만 내려와.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가 안 되는겨. 왜? 어릴 때부터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거기에서 기도를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응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로 유지되고 이룩되어진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고백되고 믿어지기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쫓아내시긴 했지만 이 지상의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1492년 8월 3일에 배를 스페인의 팔로스 항구에서 타고 에덴 동산을 찾으러 나갑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만 이 사람들의 출발은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팔로스 항구에서 출발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 제국의 왕가에서 귀족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항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비용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선장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 에덴 동산이 있다. 그리고 간 거예요. 특히 그 에덴 동산을 그때 사람들은 시팡구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팡구라는 말은 우리말로 동방의 신비로운 곳이에요. 동방의 신비로운 곳. 분명히 에덴 동산 저 우리가 사는 이 반대쪽엔 그 시팡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항해를 하다가 드디어 10월 10일 새벽에 에덴 동산 같은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 섬은 살살바도르인데요. 지금의 바하마 제도, 저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이렇게 맞닿는데 주앙아메리카, 그 꼬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데 말이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이어지는 그 지점에 있는 게 바하마 제도인데 그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살살바도르가 그 사람들은 생각에 뭐라고 생각해?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지금도 신문이나 뭐 뉴스에 보면 뭐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 가지고 뭐 그 연구진을 꾸려 가지고 아마 저 에베레스트 산맥의 어느 지점 히말라야 산 쪽이 아닐까? 아니면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어느 그 높은 산, 가장 오래된 그 높은 산, 저 설산에 혹시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지금도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번에는 가면 혹시라도 뭐가 나온다 아니다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요 물질적인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받고 얻고 누리는 심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
아무도 못 뺏어가. 아무도. 아무리 왕권이 있어도 군사력이 있어도 이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질병도 못 뺏어가요. 죽음도 못 뺏어가요.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나라 같으면 누군가 차지하고 힘있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무너지겠지만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기가 막힌 나라예요. 살아도 갈 수 있고 죽어도 갈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믿으면 주님 나라에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이고 죽어서도 믿고 있으면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예요. 질병도 환난도 슬픔도 공고도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아무리 가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나라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2000년 만년 후에도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인자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날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날에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한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교회에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장학금을 보내주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뒷받침이 된 게 우리 고향교회라 늘 잊지를 못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고향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98년 이장님의 뭐죠 그게? 마지막 종말론 휴거의 날을 이게 막 온 전국에 다 퍼져 있었어. 온 전국에. 제가 졸업하려면 온 전국에 이장님 사건이 이게 휴거의 날 이것 때문에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야 안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전부 다 고향교회니까 다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신앙의 그 사람이 결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다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그 중에 많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문득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휴거 믿으세요? 휴거 믿지요.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징후를 보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 말에 따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했는데 부족하면 내가 못 알아차려가지고 주님 오심을 모르면 예수님 날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지.
믿는 자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걸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끄떡이시고 아멘 했지만 그 집사님은 아니리야. 아니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요? 오늘 신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 근데 결국 그분이요 끝까지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2단 3단에 빠져서 집을 떠나고 자기 일터를 버리고 사이비 이단에 몇 년 후에 보니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 가까운 지인들 꼭 교회에 가까운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연락해요. 그래가지고 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너 진짜 내가 가보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있더라. 참 목사님 설교가 무르듯이 그냥 흐르고 그냥 꿀송이처럼 단데 우리가 한번 그 교회 가보자. 그래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 둘 소문에 점점 이단에 빠지고 그게 큰 교회 영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렇게 어느 장소와 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임의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큼 여러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구원해내실 분도 없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성경하는 노아와 같이 가장 무슨 일이 있더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1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미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그 불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요. 빨리 한시라도 지금 1분 1초라도 급하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소돔성을 쳐다보는 겨.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생각나는 게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자꾸만 이 세상 미련 때문에 이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뒤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천사가 그렇게 재촉해도 발걸음을 안 옮길 때 그 유황불이 그 성에 막 쏟아지면서 땅 속에 있는 소금하고 이게 그냥 소금하고 불하고 결합하면 그렇게 그냥 폭발이 일어나요. 불이 떨어지고 땅 속에 있는 그 소돔에 있는 그
소금이 결합되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분출이 일어나는데 롯의 아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끊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의 한 순간순간도 주장해 주시기를 믿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육사를 나와가지고 소령을 달고 군대 생활을 잘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곧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 앞날이 창창하다고 그랬어요. 학교 잘 나오고 군대 생활 잘하고 또 평가 점수 좋아. 이분은 진급의 1등이라고 해요. 진급하면 이 사람이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속 부하가 있었는데 전라도에 애인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애인이. 근데 이 전라도에 있는 애인이 변심을 했나 어쩌나 저쩌나 이 직속 부하가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 그 여자도 쏴 죽이고 자기도 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휘 책임을 묻잖아. 군대는 지휘 책임. 그 사람의 직속 상관이 누구냐? 앞날이 창창했던 이 양반이 진급을 앞두고요 군대 생활을 접었어요. 군대 생활을 접었어요. 세상은 참 알 수 없어요. 강건했다고 하는 분이 갑자기 무너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 롯의 아내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그냥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곧장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관련에 어제가 불이 났어요. 이야, 대전에 있다대. 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모든 국가의 정보 자산이 집적된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 서비스 551개가 다 올 수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등록 그거 이제 전산으로 때려 가면 안 돼요. 복구가 돼야 돼. 빨리 최대한 복구를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터리가 말이죠. 우리가 쓰는 이 배터리 충전 배터리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언제 이게 뭐 정기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불꽃이 튀고 끌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왜 그렇게 됐냐고 설명한 거 뉴스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걸 차례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동했는데 1차는 성공했는데 2차에 옮기다가 불이 났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지금 그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으로 주의 나라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날마다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아. 언제 어느 순간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경험하나 오직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신 줄 믿고 이랬다고 해도 저랬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